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화교회 성가대에 가장 먼저 부흥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남자 파트가 모자란데 남자 파트를 잘 보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달라고, 빠른 시간 안에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더 아름다운 찬양이 하모니가 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성가대 대장님이 하고 지휘자가 아멘을 안 하셨어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입니다. 또 교회도 다음 주로 공동의회로 한 해를 마감하게 됩니다. 세월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우리가 결산을 할 때마다 진정한 마감 결산은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지구촌의 축제인 축구 열기로 뜨겁습니다. 한국 축구가 16강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죠. 근데 이제는 이 감동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의 대강절의 뜻이 좀 묻혀지지 않을까 약간 그 염려가 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오심보다도 더 감동적인 것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축구를 원래 이렇게 겨울에 하지 않는데 카타르에서 해가지고 축구를 겨울에 해서 대강절 때 이렇게 맞물리게 되었어요. 새벽에 한국이 16강에 진출하면서 그 손흥민 선수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감동하면서 울컥했다. 이런 주변의 사람들도 보고 기사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감동과 울컥한 것은 있으신지요? 축구라는 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지구촌 최대 축제이지만은 예수님의 오신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오심 대림절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분이 어떻게 오셨으며 성령으로 잉태됐죠. 왜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것을 압니까?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구원의 큰 은혜의 혜택을 같이 받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내 속에 귀하게 오신 예수님을 정말 소중하게 기쁘게 맞이하는가라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첫 번째로 성령으로 오셨어요. 우리 18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아담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죄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담의 혈통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즉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잉태되어 나타나시고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정자가 아닌 여자 혼자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나는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 수 없으니 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난해에 지금도 이번 주까지죠. 성령님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표어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성령님에 대해서 주님의 은혜로 과거보다 좀 더 알고 가까이 지내고, 그래서 교회의 부흥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나름대로는 과거보다 더 알고자 하고 애쓰고 힘써 보았어요. 물론 과거와 다르게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분의 능력을 더 체험하고 또 늘 동행하는 것의 의미와 또 동행하지 못했을 때의 그 실패, 좌절도 맛보면서 그렇게 한 해를 저는 보냈습니다. 근데 새해엔 다음 주에 공동회의 하면서 새 표를 정했는데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잘 이쪽에 해주셔서 제가 여기 와서 알았어요. 저쪽에도 있는 거를 여기 서서 알았습니다. 부지분에게 죄송한데 저기 못 봤어요. 우리 한번 같이 크게 한번 해봅니다. 시작.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교회. 아멘. 읽기만 해도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저는 새롭습니다. 읽기만 해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되고 저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이 성령으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강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동하고 고대하며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깨달음,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만 이 감동과 기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추구하는, 요즘은 세상은 하지도 않아요. 축구 때문인지. 옛날에는 12월 되기 전에 길거리에 막 캐롤송 막 울려 퍼지고 했는데 요즘은 아예 없어요. 마귀가 그렇게 세상 문화를 바꿔놨어요. 부시대적인 유물로 크리스마스를 지나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잊으라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팀이 축구를 하는데 관심이 있고 그 관심이 큰 만큼 우리가 여러분 기쁨과 감동이 큽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성령님으로 태어나셨고 성령님으로 태어나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라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구주로 믿는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한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리고 찾는다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예수님의 오심이 대강절이 은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성령님의 성령으로 나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아직 정언도 하기 전에 이런 일이 나타났으니까 요셉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이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이성을 뛰어넘는 일이고 자기의 인생과 관련된 일이, 지금 초자연적인 일이 자기 앞에 나타남을 보면서 요셉은 결단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요셉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을 인지하고 인식하는 신앙이 되어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오늘 모든 구약의 역사의 말씀과 예언이 신약에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이 사실이 성령님이 이루시는 일이고,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행하셨던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더 성장하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맛보는,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성령님으로 잉태되고 시작이 되었어요. 그 오심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의 감동으로만 여러분에게 역사할 때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세상의 크리스마스, 세상에 먹고 마시고 부하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이 아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은 성령님의 감동으로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꿈에 성령으로 역사하셨어요. 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내일부터 캄보디아를 갑니다. 근데 이번 주 있을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꿈으로 주셔요. 제가 고기를 여러 가지 꿈을 꿨는데 고기를 잡았는데 최고급의 제가 모르는 고기들이 정말 종류가 다른 고기들을 한 10마리가 제 앞에 있어요. 10마리가. 다 다른 고기들이.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요리를 해서 회를 뜨고 매운탕을 끓여 먹는 꿈을 꿨습니다. 그 장면이 지나가고 또 다른 장면, 그 일이 끝나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연합 기도회 때 또 어떤 분이 태국으로 선교사 목사님이 파송을 가고 또 그 교회를 제가 아는 여전도사님이 이제 새로 맡게 되어서 그 여전도사님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 있을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꿈을 꾸고 캄보디아에 있는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구나. 이번 캄보디아 일 자체가 여러분 쉽게 되는 일 아니었어요. 사실은 성령님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제가 좀 이 일을 제가 주도해서 진행을 하게 되어서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근데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캄보디아 선교사님이신 이해단 선교사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10년 전에 0.6% 있던 보건화율이 지금 반으로 줄어서 0.3%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서 현지인 목회자로 헌신하고자 하는 젊은 이제 분들이 계시고 이 젊은 분들이 목회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에서 아주 큰 사업가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근로자로 15년 전에 와서 돈을 벌고 그리고 저희 영성수련원 근처에 와서 박이진 목사님과 교제를 나누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캄보디아로 가서 이해담 선교사님이 석 달은 노동을 하면서 노가다로 해서 번 돈 가지고 또 석 달은 캄보디아 가서 봉사하고 이 젊은이들과 그리고 교제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12년이 지나갔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지금 사업과 목회를 겸하여 하고 있는 아주 귀한 젊은이들입니다. 근데 자꾸 사업적으로 마음이 뺏기니까 이해담 선교사님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다시 이들에게 목회의 길로 인도하려고 저희들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현지인 사역자들이 그동안 수많은 한국의 이 목회자들이 캄보디아로 오고 가면서 통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해담 선교사님의 빛된 삶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진정한 자기들의 스승으로 모시고 그리고 자기들 스승이 속한 밝은빛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듣고 성령님이 저에게 강력한 감동을 주셔서 제가 반대 여론이 좀 있음에도 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 나머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 여러분 보세요. 이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성령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것에 성령님이 주관하시지 않는다면 다 우리의 일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들입니다. 우리끼리도 충분히 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 성령의 감동이 없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세요. 어떻게든 무엇을 하든 간에 정화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대강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리고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성령님의 감동이 없는 믿음은
율법적인 믿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하지 않고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데 누구에게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듯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생각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 일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사람이 되실 수가 있는가? 라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높여드릴 때 성령의 감동이, 말할 수 없는 성령의 감동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로 신앙을 더 강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이 아들이 이 땅에 오심을 믿어지게 하고 보람되고 활기찬 성령 우리 대림주관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 감동을 요셉에게 그리고 마리아에게 주셔서 예수님의 나심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심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동이 되고 고마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분이 왜 오셨죠? 네,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를 때에 그것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좋으신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세요. 자주 부르세요. 우리는 삶에서 그분을 자주 언급해야 되고 그리고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는데 목적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것이죠.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오심이 알 수 있듯이 이제 우리가 대림절이 가장 큰 우리의 축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은 사실은 죄 문제를 해결하러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아직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진정한 대림절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요? 네, 죄인됨을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의 오심이 가장 기쁜 그러한 대림절이 됩니다. 지난주에 대사경의 강사 모임이 있었습니다. 대사경의 강사들이 모이면 두 가지 일을 해요. 진리를 연구하고 대사경회를 잘 치르기 위한 토론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이번에는 제 교단 창시자이신 선생님의 죄론을 읽으면서 대화를 나누었어요. 거기에 나오는 선생님의 이 죄와 싸우는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죄론 책을 여러분들 집에 한 권씩 두시고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으로 이제 선생님께서는 여러분 20세 때의 나이예요. 20대 때 나이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먹고 마시고 하겠다고 결단을 하십니다. 근데 그 결단을 지켜나가려고 할 때 당연히 환경에 어려움이 생기죠. 누워 계시니까 대변을 볼 때 꼭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 도움을 주는 가족들이 늘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죠. 그러니 어렵게 부탁을 하는데 이제 담당이 바로 밑에 남동생 분이었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요즘 월드컵처럼 아주 재미있는 그 당시에 권투 경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를 할 때 마침 이제 선생님이 막 대변을 나오는 겁니다. 선생님 매일 보시지도 않으세요. 딱 날짜를 정해갖고 며칠간 미루었다 한꺼번에 모시는데 그 장 운동을 전혀 하지 않으시고 누워만 계시니까 이걸 한번 밀어내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가까이 계시던 우리 목사님들 얘기를 들으니까 대변을 한번 보고 나면은 그 안에 있는 그 항문이 바깥으로 다 밀려 나온대요. 그걸 다시 밀어넣어야 된대요. 하고 나서.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요강을 갖다 놓고 또 선생님을 들어서 거기다 좀 앉혀야 되고. 근데 그 동생분이 재미있는 권투를 하는데 부르니까 짜증을 내고 와서 부르지 마. 알았어. 나 지금 조면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갑니다. 근데 막 침으로 나오죠.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선생님께서 여러분 거기 아버지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안방에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큰 소리 한번 치면은 와서 해줘야 돼요. 남동생이. 근데 내가 뭘 하든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않기로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다시 부드러운 음성으로 동생아, 이 정도도 아니고 훨씬 부드럽게. 우리 공룡 목사님한테 아직 우리 근사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얼마나 부드럽게 했는지. 동생아 라고 부르면 동생이 와서 하는데 이제 또 그때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얼마나 포악하게 하는지. 한 번만 더 부르면 죽어. 막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면서 나가 죽을 것이지. 너 때문에 내 온 집안의 인생을 말아먹는 인생을 하면서 온갖 욕을 합니다. 나가 죽으라고, 돼지라고. 그래서 또 가요. 안 도와줘.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께만 어찌합니까 하나님? 그리고 또 부릅니다. 또 불러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도 화가 나니까 동생이 그 시골에 다니던 그 옷을 가지고 선생님 얼굴에다 갖고 여러분 침을 뱉고 이 바지를 물에 올려갖고 먼지를 탁탁탁 트는 거예요. 먼지를 거기요. 그래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참으셔요. 20대 때. 그걸 보면서 얼마나 제가 부끄러운지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또 됐는데 나중에는 더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그 동생이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웅변대에 나간다고 원고를 써달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이런 공부를 잘하시고 웅변도 잘하시고 하셔서 원고를 잘 써주십니다. 근데 그 웅변의 내용이 뭐냐니까 저 북한 김정은 집단을 쳐부수자 하는 그런 것이 웅변 그 원고 제목이에요. 근데 선생님 가만히 보니까 남을 이렇게 잘못되게 하는 것을 써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교단에 갔을 때 김정은 씨 이렇게 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소리지 저게? 하는데 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죄를 짓지 말고 이웃을 향해서 포악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빛이 마음에 있으니까 그걸 써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 동생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미안해서 동생아 못 써주겠다라고 하니까 동생 입장에서는 이해가 도저히 되지 않죠. 자기가 필요할 때는 와서 화장실 도와달라고 하고 나가 필요한 것은 또 못 해주겠다고 하니까 이런 왼수가 없습니다.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뭘 따라 한다고요? 죄 짓지 않고 빛을 따라 행한다고 선생님은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그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참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무슨 일을 대할 때 아직도 자기중심적으로 말을 하고 내 입장 좀 알아달라고 이야기하는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반가워하고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왜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엄청 잘났어요. 엄청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 진리고 자기가 하나도 틀리지 않았어요. 성령님의 도우심만이 내가 하는 말이 틀렸고 내가 하는 말이 옳지 않고 내가 교만하고 내가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율법적이고 이런 것들을 성령님의 도우심만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 죄인을 구원하신 것보다 이 세상에 더 큰 기쁨의 소식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양떼를 지키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사들이 너희에게 큰 기쁨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노라. 그것은 아기 예수 구주가 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의 구세주이심이 지금 이 시간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은 내 안에서 어떤 여러분 성령의 역사 현상이 나타납니다. 무엇은 현상이 나타나는지 첫 번째 죄임이 나타나요.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내가 얼마나 추하고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것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것이 일어날 때 될 때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게 될 때 그 예수님의 오심이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 영혼이 기뻐하게 됩니다. 죄인임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게 되고 예수님의 목적이 내게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임하는 것이 내게 깨달아져서 여러분 우리가 죄인됨을 느끼게 깨닫게 되는 순간, 그 순간들, 그 경험하는 그것을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세상이 달라해 보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감사하게 되고 자신을 겸손하게 타인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되고 자신이 얼마나 가치 없는 인생에 매달려 정신없이 한 해를 보내며 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 은혜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깨닫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아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은 22절 말씀입니다. 2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나 이르시되.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는 이는 한 우리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또 시편 2장 7절에는 내가 영을 전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성경은 이러한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온 관점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스가랴서 9장에서도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과 더불어 예루살렘 입성까지 예언을 하고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우리는 이 땅에 온 마지막 때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의 역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70일회로 이 마지막 때 시간을 정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은혜를 자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성경의 역사대로 기록된 대로 되어진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눈도 관심도 다시 오실 예수님께 재림하시는 예수님께 맞춰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선지자의 말씀 모든 예언이 응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언대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아는 분들 택하심을 얻은 우리에게도 구원으로 이 예언이 응하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으로 이것이 응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깨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들 위해서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응하게 되고 이루어지게 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분들로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인 협동설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오늘 본문은 순종하게 됨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요셉은 약혼녀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걸 소문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주변 사람들에게 난 마리아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고발을 했다면 성경은 그런 갈등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지금 결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리아는 자기와 관계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그 비밀을 덮어두기로 했다는 거예요. 덮어두기로. 덮어두기로 하고 그 여인을 보호해 주기로. 어떤 연고로 다른 남자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여인을 살인에 처하지 않도록 그냥 덮어두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 상대방의 허물을 드러내어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지 않겠다는 그 의로움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억울하면 어떻게 해요? 온 동네 다 나를 알아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 덮어두었어요. 허물을 덮어줬어요. 이걸 보고 하나님은 성경은 그에게 의로운 사람이라. 그 의로운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꿈에 나타났습니다.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 그가 예수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알려주셨어요. 이 일을 전해 들은 요셉은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이제 데려왔어요. 19절에는 가만히 끊고자 하였으나 요셉의 꿈에 그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꿈의 지시를 듣고 순종해서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않았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사람으로서 마리아를 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꿈에서 깨어나 주의 산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분부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합당하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순종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이 일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요셉의 순종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의 자기 형편과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이 일은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자기 형편과 자기 인간적인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 못할 때 보면은 자기 형편과 자기 일과 자기 처지 때문에 그걸 내세우면은 순종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순종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성령의 지시함을 받은 그런 그릇이 된 분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무장되고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님은 항상 대타를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그걸 알라라고 어제 제게 들려주시더라고. 여러분, 가룟 유다가 타락해서 제자의 유혹을 잊지 못하자 하나님은 마띠아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영원한 천국의 12지파장이 되는 자리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자기의 형편,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순종치 않는 불순종의 삶을 살다가 그 자리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시는 일들에 순종하시고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장가가야 되고 나는 세상 일에 바빠서 또 여러 가지 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세상 일이 더 우선이라면은 하나님의 사명이 교회마다 주시는 그 사명들이 있는데 그 사명보다 자신의 일, 자기의 생각을 앞세운다면은 하나님께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은 그 일을 다른 사람, 다른 단체에 맡기실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올 10월 달에 계시록 세미나는 정화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대부분이 열심으로 참여하셨지만 혹시나 그 일에 여러분의 마음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못했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 맡겨주신 사명을 목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는 귀한 그러한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릇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제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교단의 제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저는 그 마음 털 것만큼도 없는 사람입니다. 단지 주님의 일이니까 해야 하니까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꿈으로.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으로서 또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하시기 전까지 육신의 아버지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 감화를 주는 순종의 본으로 요셉은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지난주에 여전도 회의를 하는 중에 어떤 분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은혜스럽게 제 방에 가다가 들렸어요.
어떤 구절을 어떻게 기도하냐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가 아멘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예배에 충실하십시오. 예배는 우리 모두의 순종의 가장 먼저고 가장 기본입니다. 천상의 책에 나오는 피카리타 하는 여인은 날마다 예수님을 저녁마다 만나요. 몸이 굳어져서 십자가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사모한 것은 주일 때마다 미사 때마다 주시는 성체를 더 사모했어요. 교회가 정한 공예배가 자기의 어떤 체험보다 기도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정신을 계속적으로 그 책에서 끝날 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순종의 본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감동 감화를 주셔서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5절에 마지막 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함이라. 하나님 우리 함께 거하시려고 우리 함께 장막을 치시고 그리고 영원히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계시록 21장에서 그래서 천국에는 성전이 따로 필요 없고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고 그분이 빛이 되십니다. 구약에서는 성막을 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영원히 함께 가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대림절입니다. 그 이름이 예수,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누구와 함께 하시죠? 죄인임을 아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런 분들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성탄의 기쁨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회개와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면서 이 시간 우리 성찬의 떡을 같이 떼도록 하겠습니다.